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오늘 제목이 참 그래요. 짠. 네, 마치 선포하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향해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좀 잘 알아보는 편이신가요? 눈썰미가 좀 좋으세요? 좋으세요. 저는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도 많이 알아보는데 좀 헷갈려 합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람을 잘못 알아봐서 좀 당황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마치자마자 그해 겨울에 바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12월 이때 바로 땄어요. 때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키가 제가 키가 작지 않았어요. 제가 중3 때 173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80이 넘을 줄 알았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한 2cm, 3cm 크더라고요. 요 키가 중학교 3학년 그 키예요. 근데 제가 20살 때 정말 키가 한 188? 그 정도 돼 보이는 되게 체격도 좋고 되게 멋있는 한 남자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김한국, 딱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죠. 네. 누구 이렇게 했더니 나야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불과 한 1년 전 2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랑 같은 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요만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툭툭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수고해. 거기서 오는 이 수치감과 왠지 모를 모멸감과 무시감. 네. 그러면서 제가 이때의 기억들을 조금 되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세요.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오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오실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알아볼 자신이 있으세요? 불과 2년 전에 봤던 친구도 키 조금 커졌다고 못 알아보는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신 분, 여러분 예수님의 키가 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알아보실 자신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분이 내 삶에 짠하고 나타났을 때 야 문소연이라고 했을 때 예 주님 당신이시군요 라고 바로 반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에 대해 깊이 제대로 잘 알아야 그분이 오셨을 때 예 주님 당신이 바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또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전체 내용의 키워드를 두 개로 뽑자면 따라해 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환상을 봤던 사도 요한이 또 눈을 들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X, 실패작,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 것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완성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그거 꼰대들이나 지키는 거지. 너네 안 지켜도 돼.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그거 그냥 없애. 그거 실패작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보니까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뭘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향력, 악의 세력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옛 뱀, 용이 산에서 내려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사단의 세력을 상징을 해요. 그렇다고 물은 사탄이다. 물 좋아하고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이 땅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바다도 없더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만 하면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커녕 영향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명함도 내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신교, 조금 더 큰 범주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의 주된 목적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향의 모습, 유토피아의 모습,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수행하거나 덕을 쌓거나 어떤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이상향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모든 타 종교들의 목적.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에게 무한의 시간을 줄 테니까 덕을 쌓고 수고를 하여 가지고 한번 이 지경까지 한번 올라와 보겠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친히 내려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실수를 했으니 한번 너희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수행을 통해 어떤 덕을 쌓아서 한번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보렴. 그리고 이 초월적인 경지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이르러 보렴, 와보렴. 쉬운 단어가 있죠. 와보렴 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떤가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여기로 한번 와보렴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곳인가요? 오는 것인가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이 우리한테 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여러분들의 삶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어떤 영역을 찾아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선물로 천국을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입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 환상의 상징이죠.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늘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의미. 그게 대한민국에 있나요? 이스라엘에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나요? 그게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처소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상징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나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도 외모지상주의로 화장을 하고 살았는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마저 화장을 하고 내려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다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만큼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도성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누구? 신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처럼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우리에게도 청첩장이 날라오는데 우리는 단순한 하객이다 아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신부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곧 누구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 완성하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 두 번째,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 믿음의 무리들, 공동체,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딱 하나가 있어요. 1번 성별, 2번 출생지, 3번 학교 졸업, 4번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이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딱 한 가지 공통 분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참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출생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학교도 다르고요, 직장도 다르고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요, 재정도 다르고요, 통장 잔고도 다르고요, 비전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같은 몸, 한 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을 때의 모형이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순모임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설교에, 우리의 선교에, 우리의 양육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와야, 그 보혈의 길을 지나와야 모든 것이 씻김받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임할 수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수행, 덕, 어떤 노력 없어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우린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주제로 지난 작년 19기 때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했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리버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 귀한 새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새로운 창조를 얻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거듭나는 것, 그걸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새로운 창조.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으니 나는 오늘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나 파괴가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예요. 하나님 늘 이 땅을 새롭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파괴요, 심판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롭게 하는 창조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창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찬양되자. 날마다 더 새롭게. 고마워요. 와, 이걸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8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선포를 하세요. 무슨 선포를 하시는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미 내가 첫째 창조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서 너희가 살고 있지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이 창조하면 이전 일을 내가 물고 늘어지면서 쪼잔하게 굴겠다, 아니면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마음에도 두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는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내가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즐거움과 기쁨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걸고 선포를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정말 거듭남, 리버스,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옛일을 기억하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쫌생이처럼 굴겠다, 안 굴겠다? 내가 마음에도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완성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즐거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시궁창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날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다시 한번 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피부로 와닿게 이루어지는 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경험합니까? 생명을 경험해요. 창조를 경험해요. 영생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경험해요?
창조를 경험해요. 생명을 경험해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창조를 얻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신분의 변화. 통장 잔고는 안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신분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의 노예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합시다.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네가 만약 아들이요 딸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준 것입니까? 우연히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상급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100억을 주고 돈을 산 게 아니라 코스트,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코스트. 당시의 문화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노예가 여기에 있어요. A라는 노예의 주인인 B가 있어요. C라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B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A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러면 이 C라는 주인이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니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와서 설거지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려.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렴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예를 사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요 교회 다니고 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그 말이 죄예요. 제가 정죄했죠. 그 생각이 죄예요. 그 고백이 죄예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근데 괜찮아요. 그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평생 30세, 40세가 되도록 30년, 40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삶의 패턴과 습관까지 노예처럼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누가 나를 사가지고 내가 자유래요. 내 인생을 살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직업도 구하고 아내도 구하고 행복한 아들, 딸도 낳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침실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왠지 앉을 때는 무릎 꿇고 앉아야 될 것 같고 하는 관성적인 삶의 습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예를 들어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 무릎 꿇고 생활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이 곧 노예의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록 그런 습관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해 넌 노예라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비록 죄의 관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죄의 책망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왔으면 또 넘어져도 그 넘어짐을 나에게 책망을 돌리고 나에게 죽음과 심판의 권세를, 그 영향력을 나에게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나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를 향한 죄의 권세와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해요.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권세와 영향력은 여러분을 이미 비껴갔어요. 날라오고 있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이걸 피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비껴갔다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빛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어둠을 떠나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린 이미 빛의 자녀예요. 우린 이미 빛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다시 그 빛을 벗어두고 왜 어둠을 향해 다시 포기하고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가 S거든요. N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칩니다. 대뜸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할까? 준혁아, 만약에 구원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넌 얼마쯤 할 것 같니? 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우리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친구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내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겠다. 아니요, 우리 준혁이 말 잘합니다. 그치 준혁이? 얼마 할 것 같아? 대략 너가 죽어야 돼. 근데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 돈을 주면 얼마까지 지불할래? 다 내어드릴래? 이 신학생 나와요. 상우가 저쪽에 앉아있더니 여기로 옮겨왔네?
상우아, 너는 구원을 돈으로 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니? 현실적으로. 시간 관계상 끊고 가겠습니다.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솔직하게 잘 봐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현실적으로 지금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고 구원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돈 주고 샀을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미지수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못 믿으면 헛돈 날리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돈 주고 산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지불하실 수 있겠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서라도 살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제 안에 따라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봤자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될까?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판다고 하면 이거 얼마에 팔까요? 몇 억에 팔까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일걸요? 100억 이상 있으신 분, 우린 다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갔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제가 이 구원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걸 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구원은 얼마일까? 로 하려다가 목사가 너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값으로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 종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이런 게 믿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일을 진짜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익히 들었던 거 말고, 익숙한 거 말고 진짜 내가 믿는 거예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존재구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또 이런 게 믿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진짜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셀 수 없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 10초만 기다려 보실래요? 기다려 보실 거죠? 네, 기다려 봐요.
땡기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살 것 같으세요? 100살까지 산다 쳐보죠. 우리의 입장에서 100살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입니까? 영원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100년은요 내 인생의 전체예요. 그렇죠? 근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일까요? 찰나일까요? 찰나예요. 이게 뭘까요? 이 밧줄이 이게 뭘까요? 이 시간들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치, 내 인생이 어떨 때는 잘 풀리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빌빌빌빌 꼬여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카메라로 조금 잡아주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은요 요만큼이에요. 제가 이 끝에 조금 칠해놨어요. 확대. 제가 또 본 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참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합니까? 사람한테, 상황에, 나 스스로에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평생 살아갈 것 같은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요만큼 찰나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완성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요 끝에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이만큼을 지나서 저 끝까지. 제가 일부러 밧줄 끝에 안 가져왔어요. 왜요? 끝이 어딘지 모르라고. 전사님 거기 계세요? 우리 전사님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그만 아픔이 있고 조그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결국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요만큼 버티는 거예요. 요만큼 버티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죄를 해결받았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반드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시간이 가기는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지금 내가 마주한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돌아보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조그만 모래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게 될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님의 약속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영원한 주의 빛이 내 삶에 비추이면 햇빛도 아멘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주님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아멘 아멘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세상의 문제 앞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수고의 시간들을 마치고 나면, 그 찰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완성될, 내 삶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삶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빛 되시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신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눈도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툼하는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이,
그 피 흘리심이, 죽기까지 참으셨던 그 거룩한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세상의 신을 벗고 칼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길 앞에, 그 피를 흘리신 발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마주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찔렀고, 내가 주님을 반대했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였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온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내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다시 넘어짐이 있을지언정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영혼과 너의 인생과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처소마다 그곳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얼마간의 우리의 기간도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